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그를 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4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 다윗의 이 신앙, 그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힘들고 또 주저앉고 낙심되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냐 하면 크게 나누면 2가지 정도가 돼요. 하나는 내 몸이 자꾸 아파가고 할 때 되면 이 몸이 아프면 우리 믿음도 이렇게 자꾸 주눅들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몸이 그냥 잠깐 그냥 아프고 회복되어지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되어지면 그래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의 환경이 자꾸 나를 짓누르게 되어지면 이 환경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자꾸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이 2가지 내 몸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우리의 환경에 관련된 것이 눌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 몸이 그럴 때 또 환경이 나를 누를 때 어떻게 이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각자 이렇게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보세요. 다윗은 이제 17살 정도 돼요. 17살 정도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사자와 곰이 나와요. 사자와 곰들이 와서 이 어린 양 새끼를 이 사자와 곰들은 뭐냐 하면 그 힘세고 덩치 큰 이런 양과 염소를 안 잡아먹어요. 이 양이나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힘없는 것 잡아먹어. 왜? 사냥하기가 쉬우니까.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도 보면 들소들이 막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가다가 보면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보면 그 중에 제일 힘센 황소를 잡는 게 아니고 제일 힘없는 새끼 소, 그 다음에 또 2번째로는 병 들어가지고 무리를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거 잡아먹잖아요. 왜? 쉽게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이 이제 양떼를 이렇게 칠 때를 보면 뭐 병든 거 하나 물고 가는데 그냥 놔두지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새끼 한 마리 그냥 새끼 또 놓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 사자들하고 곰이 오면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곰이 오면 큰 놈이 와서 오죠. 새끼 곰이 와서 사냥은 안 하잖아요. 새끼 곰은 애미가 사냥해다 갖다 주는 거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자가 사냥을 하면 사자는 항상 큰 순놈 하나에 여러 마리 무리가 사자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맹수 한 마리가 왔다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때 이 와서 사자나 곰이 어린 새끼 한 마리 탁 물고 가면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오늘 그냥 사자가 와서 한 마리 물고 갔습니다. 그래도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짐승보다는 아들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그 입에 물고 가면 따라가 가지고 그 짐승을 사자나 그다음에 이 곰을 때리고 치고 때려 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 그 새끼 입에서 물고 갈 때 거의 대부분 뭐냐면 새끼들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새끼를 탁 물면 지 새끼를 물 때는 어디를 물어도 목더미를 물든 어디를 물어도 이 짐승들이 안 죽게 물어요. 그런데 이 맹수들이 목을 딱 물면 숨통을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가가지고는 그 때리고 쳐가지고 그 새끼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곰이나 사자가 그냥 이 17살 된 이 청소년 다윗한테 이 먹이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냥 순수히 도망가면 되는데 순수히 도망을 안 가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은 그 수염을 쳐서 그 사자든지 곰이든지 싸워서 죽여요. 그러니까 새끼만 물고 가는 거 가면 그거 잡아가지고 때리고는 새끼를 빼앗아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짐승이 다윗을 치려고 하면 다윗은 그놈은 그대로 안 돼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는 뭐냐면 과하게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이 짐승들도 어쩔 수 없이 먹이를 빼앗아 먹는 거는 그들의 본능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마리 많은 것을 이렇게 양을 치고 할 때 그것을 잡아먹는 거는 쉽잖아요. 야생에 가가지고 짐승 한 마리씩 잡아먹으려 그러는 것보다는 사람이 무리를 키워서 이렇게 키우는 거 잡아먹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쉬우니까 이것을 잡으러 오는데 그냥 잡았다가 가면 뺏기면 가면 다행인데 사람을 해하려고 하면 다윗을 해하려고 할 때는 다윗을 죽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데는 뭐 과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고 뭐 그다음에 강도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과한 행동을 해요.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윗도 보면 그들은 짐승이 와서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는 본능이니까 그것까지는 봐준다. 왜? 내가 뺏어오면 되니까. 할렐루야. 뺏어오면 되니까. 근데 거기서 과한 행동을 하면 그때는 짐승들은 다윗에게 죽는 거예요. 사자도 죽고 곰도 죽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다윗처럼 또 이 믿음의 절제를 지켜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절제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떨어져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너무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신앙이 일어서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한다든지 믿음으로 떨어진다든지 어떻게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많은 힘들이 있는데 그때 보다가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속에서도 막 화가 막 나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말이지.
어려움을 줘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적당히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 불평과 원망을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는 허용해 줄 만해 하는 수준까지 가야 돼. 이게 넘어가 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할 때 도가 지나쳐버린 거예요. 도가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내두게 해가지고 버려두기 시작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얘기할 때 친구들도 똑같잖아요.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거예요. 과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그놈 상종할 놈 못돼. 안 만나. 이렇게 내줘버려요. 이 뭐든지 과하게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곰들도 사자들도 다윗에게 와서 짐승만 빼앗아 가려고 다 뺏기면 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하면 그들은 죽게 됐다. 오늘 이 본 말씀 보면서도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삶이든 믿음이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을 지킬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짐승이 뭘 그렇게 아냐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선을 넘지 말아라 라고 항상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짐승들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짐승들도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선을 넘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이 선을 넘었습니다. 다른 거는 다 그래도 어찌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놈은 선을 넘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짐승의 하나같이 되어져야 된다. 하다못해 짐승도 선을 넘고 그냥 양을 잡았다가 빼앗기면 가야 되는데 그건 나한테 하다가 죽었는데 저거는 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짐승이 나한테 한 것보다가 더 심각한 이 하나님의 군대한테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군대 아니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인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앙으로 보는 눈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100번 죽었다 깨어나고 100번 바라봐도 이스라엘 군대고 사울에게 속한 군대예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의 군대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으로 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죽었던 자를 살려놓고 문둥병을 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신앙의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 눈이 안 열리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이스라엘 군대 그 수만 명이 아무리 봐도 블레셋 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도가 넘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자기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신앙의 눈이 딱 열리니까 다윗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육정, 혈통, 족보대로 그냥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다든지,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다 달달 외우고 맨날 기도하고 어떻게 해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 그러는 거예요. 왜? 전부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처럼 영적인 눈,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삶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 조그만한 17살 된 나 작은 나도 하나님께서 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 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를 막 드러내야 되잖아요. 내가 그 사자들도 그 곰들도 뭐 해줬고 대우해줘가지고 그 짐승만 빼앗아 와두고, 그런데 그들이 그냥 가면 내가 그들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들을 목을 비틀고 때리고 해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톱에서, 짐승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하나님께서 이 사자와 곰에서부터 나를 발톱에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저 짐승 같은 블레셋 사람,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서도, 이 짐승은 발톱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은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구나. 곰과 사자 가운데서도 지켜줬구나. 뭐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주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3주 전부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 5개. 그 중에서 세 번째, 제일 첫 번째는 죄였고, 그죠? 예,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 세 번째로 오면 이론이잖아요. 이론. 내 생각, 논리적 생각. 한번 생각을, 어떻게 사자와 곰을, 네 17살 된 요만한 힘도 없는 너가 그들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고 죽일 수가 있었냐? 말도 하지 마, 이 녀석아.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 등치로, 너 팔의 힘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절대로 곰과 사자를 못 이겨. 새끼 사자도 아니고 새끼 곰도 아닌데 어떻게 이길 수? 말도 하지 마 하고 사울이 뭐예요? 쫓아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어디 와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우리 안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네가 와가지고 더 이렇게 만드냐고 쫓아보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은 그 이론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하면 이론적인 생각,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냐고, 말도 하지 말라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들었더니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고 들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 알았다. 너 가라. 싸우러 가라. 저 골리앗 싸우러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사울은 뒷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뒷짐 안 져요.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가 입었던 이 군복을 벗어서 입히고 그다음에 벗었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벗어서 입혀주고 다 막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막 높아가잖아요. 군인들 사이에서 이 사울이 그냥 너 가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뭐야? 에이 뭐 저 똘마니 같은 놈 저놈 아이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그래서 네 한번 나를 해봐라 하고 그냥 내팽개치듯이 한번 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직접 그 앞에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뭐예요? 다윗을 존경하게 돼요.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네 혼자 해라. 뭐 해버려.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그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걸 도와줘야 돼. 그냥 내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 입어보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존경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러러보기 그 조그만한 애를 우러러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 입고 문제 봤더니 이거 영 불편한 거야. 막 키도 막 한 거의 한 40-50cm 이상 키 큰 것을 입었더니 입은 옷 갑옷과 이 투구와 이거는 완전 도포 같고 투구를 덮었었더니 이 투구는 꼭 가마솥 덮었은 것처럼 덜렁덜렁 무겁고 뜨고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익숙치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한테 익숙치 않습니다. 나한테 익숙한 거 가져가겠다고.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한번 폼 잡고 나가야 되잖아요. 왕의 옷도 한번 입고 왕의 투구도 한번 쓰고 폼 잡고 나가야 되잖아요. 예? 요새 사람들을 폼생폼사라고 폼 잡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 다 벗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폼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진실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 된 거잖아요. 이제는 그걸 한번 입고 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을 다윗에게 주게 되어져 있고 다윗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자기한테 익숙한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막대기 들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매끈매끈한 돌 5개 골라서 쥐고 그 다음에 제구 있잖아요. 제구가 뭐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가방이죠. 그죠? 어깨 두르면은 가방, 어깨 메고 옆에 이제 가방 조그만한 거 차는 거, 물건 집어넣는 가방, 거기다가 돌멩이 5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물매 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사자와의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곰과의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줬을 때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 변질되어져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변질되어지고 찬송도 변질되어지고 이제는 뭐 그전에는 찬송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진실함보다는 기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박자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내 뭐가 진심이 빠져나가고 형식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서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은 더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 너무 안 됐어. 주님이 신명기 6장 그러잖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기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 마음이 우선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가는, 찬송도 다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가기 시작하고, 기도도 진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섬김도 진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진정으로 돌아가기 시작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절실하게 부르짖었을 때 그때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벌써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진실함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진실함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누구를 때릴 때까지처럼, 사자와 곰을 칠 때처럼, 그도 지금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블레셋 사람의 목숨,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짐승 중에 한 명과 같이 되리.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담대한 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다윗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다윗처럼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고 믿고 따라감으로 그도 하나님 만났을 때가 다시 만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보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이 풍성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신권사님 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권사님 민장로님으로 인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큰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복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장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